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번 주일이 지나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맞이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성취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피땀과 또 피 흘림과 눈물과 고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잘 되지 않는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이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실험을 연구하고 또다시 거듭하는 이 과정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좌절감을 극복해야 하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본인에게는 심각한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성취한 그 결과를 오늘 우리는 마음껏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눈물과 수고와 고통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편안한 과학적 성취를 지금도 맛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1867년에 프랑스의 소설가 쥘 베른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의미 있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이었습니다. 1800년대에 달나라 탐험을 하는 소설을 썼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나 사실입니다. 그는 그로부터 3년 뒤 1870년에는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아마 어릴 때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 자녀들에게 읽어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3년 뒤 1873년에는 달나라 탐험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6년 전에 썼던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을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가다듬은 소설입니다. 우리는 1800년대에 달나라를 탐험하고 해저를 탐사하는 잠수함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해서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소설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탄탄한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작가의 소설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을 굉장히 재미있고 알차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고 반향을 일으킨 책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딱 100년이 지난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실제로 달에 착륙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100년 동안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요? 소설가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과학자는 그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한 가지 실마리를 찾고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것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고 연구했습니다. 100년 동안의 연구니까 그들의 당대에 그들의 연구실에서 업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학자는 후대로 그 다음 사람으로 자신의 연구 업적을 다시 넘겨주고 또 넘겨주어서 인류는 위대한 계승 가운데 100년 만에 결국은 꿈꾸었던 달 탐사를 현실로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의미 있는 과학적 성취가 있다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카도르시 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국제 핵융합 실험로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실험 시설입니다. 1985년에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함께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인류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인류가 함께 손을 잡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자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자연에 무해하고 인체에도 무해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이 여정이 35년 동안 이루어져서 이제 첫 삽을 뜨고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이제 수십 년이 더 지나면 인류는 대체 에너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 포기하지 않은 과학적 성취의 업적이요 산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위해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는 신앙생활, 제풀에 지쳐서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제풀에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결단코 먼저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기다림을 포기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포기해버린, 기다림에 실패한 한 연약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문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은 자리를 잡고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식구들을 다 데리고 하란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데라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은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땅의 약속이고 또 하나는 후손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땅은 별로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손을 얻고 싶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나이 75세, 아내 사레의 나이 65세에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기근입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아내를 되찾아옵니다. 은금과 폐물과 육축과 가축을 가득 안고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롯은 이집트의 비옥한 땅을 보고 나일강을 보고 그는 바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런 비옥한 땅으로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떠날 날이 다가오자 그는 소돔 땅을 선택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들의 전쟁에 희생양이 되고 포로로 잡힙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삼촌 아브라함이 듣고 318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가서 야간 기습 작전을 통해서 조카를 구출해 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온 동네를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건드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보복당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얼마나 많으냐.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확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의 심령 깊숙이 받아들였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후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10년 세월이 가버렸습니다. 이제 사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편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시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실 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서 변경된 것일까요? 살펴보고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손을 주시지 않으니까 저희 집에 똘똘한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을 들어서 내 후사로 쓰면 어떨까요? 제가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후사로 삼을까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 하셨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임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씨만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않겠는가? 본처의 소생이건 후처의 소생이건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결정은 심각한 두 가지 잘못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잘못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고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과만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과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동기야 어떻건 과정이야 어찌 되었건 아들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혹시 탈법을 하고 불법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 과정이 다 묻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피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하는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결과만 봅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관찰하십니다. 심령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떤 동기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다 살아오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눈여겨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왜 문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왜 문제를 주시고 해결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잠자코 지켜보시고 미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자식이 없는 문제를 그냥 10년 동안 지켜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순전한 마음과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가고 있는가? 과연 너희들이 이 문제를 보는 방식이 예수님의 자녀다운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도 자녀를 주시지 않고 해결을 속히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그들의 방식이 바로 신앙 고백이요, 그 방식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의 백성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동기도, 과정도 순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결만 골몰하신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주의의 잘못에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선한 동기를 가져라, 과정을 성실하게 하라, 결과는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이 결과를 다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결과에 매여 있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과정을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상 과제는 평화였습니다.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가 평화로워야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전쟁하지 않아야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토가 넓혀져 가고 백성들은 왕을 찬양할 것입니다. 평화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아젠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공주를 데려왔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공주를 데려왔습니다. 암몬과 모압에서 공주를 데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의 공주를 다 데려왔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 나라의 사위가 되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평화롭고 안전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적대로, 그의 생각대로 안전해졌습니다. 나라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사후까지 얼마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데 있었습니다. 이방의 공주들이 시집 오면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방의 제사장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온 천지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과 암몬의 신들, 그모스까지 온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의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나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그는 평화라는 결과,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결혼, 그리고 우상 숭배를 용인한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나라는 이제는 악화 일로를 그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그의 선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장에 나갈 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방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는 불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동기도 선하고 과정도 아름다웠습니다. 결과는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만약 그가 준비하고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지 못하면 골리앗의 칼에 그의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는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동기가 순수했고 과정이 아름다웠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과정과 동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도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굽어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돌아볼 때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한다면 즉각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는 분이 아니고 동기와 과정을 선하게 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과주의의 함정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두 번째 잘못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들이 저지른 두 번째 잘못은 자신의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고 자신의 시간의 한계 가운데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만 눈 딱 감고 기도해보자. 우리가 지금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아내는 65세인데 아주 급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10년만 한번 참아보고 기도해보자. 그런데 10년을 딱 견뎠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실행해보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드디어 10년이 끝났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획한 그 다음 플랜 B를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0년을 시작해서 오늘이 12월 20일입니다. 올해가 딱 열흘 남았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까지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올해 12월 31일 안에 이걸 이루어 주지 않으면 나는 내년 1월 1일에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한 것이 있고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의 뜻대로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일을 이루어주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돌려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절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10년의 시간이 나에게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남자의 기력이 떨어지고 사라는 여자의 기능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는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10년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까지 벼랑 끝에까지 섰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 우리는 내가 계획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10년 동안이나 이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는데도 약속하셔놓고 왜 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낳는 아들은 믿음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낳는 아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남자의 기력이 다 소진되고 사라의 여성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식을 주면 이 자녀는
그들이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삭을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삭과 예수님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남자의 기력이 사라지고 어머니 사레가 여성의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탄생했습니다.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섭리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신비로 예수님이나 이삭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들어오고 허리에 창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꽁꽁 묶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데려다가 번제단에 묶었습니다. 꼼짝 못하도록. 이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도 이들의 기다림을 보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남자의 기력이 사라지고 여성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한 시간이 끝나갈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100년 남짓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시간은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합니다. 빨리 이루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다음 계획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계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화가 나고 조급증이 생깁니다.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계획을 그대로 실행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가운데 시간을 쥐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의탁하고 맡겨보십시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갔습니다. 주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앞장서라 하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인이 끼어듭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여인이 나았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마음이 급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왜 두려워합니까? 야이로는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가 정한 시간의 한계는 딸이 죽기 전까지입니다. 딸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데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의 한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는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의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너에게 줄 그 다음 복을 기억하라. 내가 시간의 창조주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데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소녀의 손을 잡아 달리다굼 하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와 버렸다면 그는 자신의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서 딸의 소생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내가 정한 시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무한정하게 있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일 뿐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존재를 맡겨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 같을 것이다. 이제는 이루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그의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옮겨져서 천국에 있을 때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 것을 그는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진들 실패한 분들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신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천국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장차 예수님의 재림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이루려고 발부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매여 있는 자나 그러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아브라함처럼 되지 마시고 동기와 과정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간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연약하여 결과만 보고 동기와 과정을 무시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과 때문에 뜻과 과정을 무시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매여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조급함을 가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초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의탁하고 맡기며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다림에 실패한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기다림에 성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